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된 유머예요. 어느 날 맹구가 아빠, 엄마를 따라서 난생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성도들과 아빠, 엄마가 일제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맹구도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맹구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맹구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빠, 엄마한테도 아버지시고 또한 맹구 너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단다. 알겠지 맹구야? 그러자 맹구는 의젓한 목소리로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았어 형. 알았어 형.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빠 엄마한테 아버지이시면 맹구한테도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어 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늘에 계신 아빠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서적인 언어였고요.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여러분 어디서 듣던 단어 아니에요? 우리말에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빠.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중동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빠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학자 김사윤 박사는요, 주기도문 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적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셨다고 그가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4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게 못했어요.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아빠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쭉 서치해 보니까요, 16번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된 부분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 1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 어떤 분이 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누구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엘샤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엘샤다이라는 겁니다. 발음 좋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 그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호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75세 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몇 가지? 3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가지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당신의 작정된 뜻을 그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 이름에서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재물에 대한 축복도 하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훗날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예요? 아들? 이삭에게 많은 재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기다려야 했어요?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종 누구였어요?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여종에게 낳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 자신의 대를 이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경기가 한창 지난 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폐경기가 한참 지난 여인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정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상황이 커다란 위기적 상황이었어요. 가장 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이 직면했던 그런 커다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위기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가정경제의 위기,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나를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전능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날마다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그 피조물들을 당신의 권능으로, 전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는 영어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을 보존하세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뭐 하죠?
공전하죠. 공전하죠.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에서 밤낮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모든 운동 법칙의 주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는 뭐요?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을 섭리도 하세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먹고 걷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작정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내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나의 지금 현재의 삶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는 결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에게 대답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겠다. 범죄할 어린 양을 말이야. 범죄할 어린 양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예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당신 뜻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시편 기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달아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시편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천지에 충만하니 도망갈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우주 만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싹 그리고 째려보면서 조심하쇼. 조심하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생활했잖아요. 애들한테 보여줄 곳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한 7시간 가면 올랜도예요. 아이들의 꿈의 동산이 다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그래서 갔어요.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차를, 제 미니밴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운전하는데 불안해요. 플로리다 그냥 운전, 교통 신호가 이상 야릇하고,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후에 교통 위반 스티커가 탁 집으로 날라온 거야. 거액의 벌금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 미니밴 번호판 그리고 제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사진이 찍혀서 프린아웃돼서 빌이 날라온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곳곳에요 CCTV가 설치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곳곳에 CCTV가 설치돼서 우리를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CCTV보다 더 능가한 그분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CCTV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도 이 사각지대를 피해서 막 주차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으십니다. 이 사각지대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못하시겠지 생각하는 그 장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할 때 이렇게 기둥 뒤에서 숨어서 졸면 안 보이겠지 생각하지만 여기 나와서 다 보세요. 다 보여. 다 보여. 내가 참 묵상하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다 괜찮겠지. 다 보면 잠자는 거 다 보여.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장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 마당에 목사님이 아주 수년 전에 사과 나무를 막 심었어요. 아주 맛있는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동네 개구장이들이 몰래 와서 이 사과를 서리해 갔어요. 네, 목사님은 이 사과나무를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꾀를 내셨냐면 개구장이들의 마음의 양심에 호소하기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팻말을 꽂아서 이제 나무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그 팻말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개구장들이 그냥 안 가져갈까 봐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젠 별거 없겠지 하면서 탁 사과나무에 갔는데 사과가 싹 씨가 말랐어.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 편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지아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뭐를 생각해?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있고 땅 끝에도 계시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고 확신한다면 남몰래 짓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밀려올 때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 어떻게 적용되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한 경종이 나에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들, 간이 부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디에 계시는지 간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를 돕고 계신다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그 9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께서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편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주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거예요. 시편 140편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무궁하시다. 이 무궁하시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도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칼까지라도 다 세신다. 누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 간역자의 이름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보고 그 우고를 알고 듣고 보고 알고 듣고 보고 알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로부터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역경과 그리고 위기를 아셨어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의 현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중요한 세 가지 동사.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근심할 때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절망하고 시험당할 때 여러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는가, 나를 버리시는 걸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격려와 힘이 되어 주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역경과 고민을 아신다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나에게 너의 눈물을 내가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예요. 환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바다와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눈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힘을 내어 이 역경과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